블레싱. 제가 우리 찬양대 찬양 딱 마치는 순간에 타이밍 딱 맞게 나왔죠. 제가 부족한 것을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음악에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찬양대의 찬양이 언제 끝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한 사람씩을 제가 정해놓고 끝날 때 사인을 달라. 그리고 내가 나오는데 오늘은 연합 찬양대에서 두 사람 다 빠졌어요. 내가 언제 나가야 될지, 이 은혜,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이요, 내가 언제 일어나서 나가야 될지 이게 온통 신경 쓰다가 보니까 은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 오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 나는 내 인생 실패하고 싶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성공하고 싶고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주변을 이렇게 보면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다, 짜증난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요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멀리 해야 될 것이 있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이에요, 멀리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멀리 하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안 되고 힘들고 불행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8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누구를 가까이 알아? 예,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야,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냐?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 가까이 좀 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하라. 명령인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에서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힘이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위험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가는 길, 인생 모든 길에 내가 함께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생문의 모든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니? 망한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망한다는 것이 우리가 도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 나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니고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우리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이 탕자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탕진했어요. 감염이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부잣집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이제는 먹을 것조차 없어가지고 남인의 집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밥을 훔쳐먹는 비참한 상태까지 이르러요.
이런 모습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가까이 해야 될 아버지와 어머니, 가까이 해야 될 가정을 멀리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공산주의들이요 대부분 망했어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을 비롯해서 몇 개 나라가 아직은 명맥을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망해가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칼 들고 모르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강도처럼 말해요. 핵무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위협하는 깡패 같은 거지 나라가 된 저 모습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적당히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예, 신앙생활에는 적당히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살아, 적당하게 넘어가, 별나게 살 필요가 어디 있어. 이것은 나를 위한 말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나를 실패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들의 속삭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면 예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여기에서 더하는 것은 악한 것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간이 없어요. 예수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을 떠나도 천국의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망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망해서 지옥 가는데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눈치 보느라고 해야 될 말을 제대로 못해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할 말도, 잘못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될 것도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한 달 가면 또 월급 받아서 사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누가 망합니까? 선생님은 월급 받고요 전혀 괜찮아요. 망하는 건 누구예요? 학생들이 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요즘에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못한대요. 듣기 싫어하고 짜증내고 대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식에게 하고 싶은 해야 될 말을 못 해줘요. 시간이 지나요. 누가 망해요? 자식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까지 그래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거슬려 하는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얘기를 잘못하는 거예요. 지옥의 얘기가 거북스러우니까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도 망하고 목사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명의 모든 성도들 한 자리에 모였는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멀리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날 때 그 인생은 지옥 가는 것이다.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마귀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야 될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싸워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마귀와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 높여주신대요.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춘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여주시리라. 높여주시리라. 시편 35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다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나를 높이 들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과 가까이 하면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 교육전도사 시절에 큰 회사의 회장님 사무실에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 회장님 옆에 쫄쫄 따라서 갔더니 대문에서부터 간수가 아니라 그 문 열어주는 수의 아저씨가 경례하고 문 열어주고, 비서들이 나와서 차 문 열어주고, 엘리베이터 문 열어주고, 안내해주고, 사무실에 그래서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야, 회장님을 쫓아다니는데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받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쫓아다니면, 아멘. 예, 우리 학생들, 우리 언니들 잘 이어가세요.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살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세상의 약속은 없어지기도 하고 사람의 약속은 손 뒤집듯이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금수저였어요? 다 흙수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존귀한 사람들이 돼서 세계의 복음으로 뒤집어 엎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이 하던 비천한 모든 사람들, 삭개오를 비롯해서 세리들, 수가성의 여인들, 모든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셔서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요? 부부일까요? 부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은행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와야 된다고 그러더래, 한철이. 그래서 내가 그 아내 되는 사람인데 대신 안 될까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요즘에는 제일 위험한 관계가 그 관계예요. 제일 가까운 관계가 요즘에 누구예요? 어제 온 성도가 초하루 월삭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녀들이 앉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랬더니 김정윤 장로님이요, 아들 앞에 있는데요, 손자 머리에다가 손을 얹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손자가 더 이뻐요. 저도 우리 손자가 이뻐. 어제까지 지금 온 지가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한테 3번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저를 얘기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야,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할머니지. 그 다음에는요, 당연히 너지. 물론 부부 사이도 손주 사이도 참 좋은 사이긴 하지만 제일 지금 현재 연애하는 커플들, 그 사람들이 제일 가깝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가만히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애 커플들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막 칭찬해요. 옆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단점인데도 불구하고 장점으로 바꿔가지고 서로가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의 장점이 더 발견되어지고, 장점이 더 발견되어지니까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니까 사랑하는 사이가 이렇게 깊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미워할 리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시작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기를 열심히 하고 찬송하기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래서 거기에 나온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하여진 오늘의 환경만 바라보면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찾아서 감사하고 찾아서 찬송하다 보면 감사할 일, 찬송할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감사, 더 많이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자주 만나.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남이라고 할지라도 자주 만나다가 보면 먼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애인 관계가 뭐예요? 처음부터 애인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애인은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도 유치원 때부터 같이 컸는데요, 그때는 친구였어요. 군대 갔을 때까지는 친구였는데 멀어지고 거리가 좀 떨어지고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더 만나다 보니까 사랑이 깊어지고 부부가 돼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지금 처음에는 애인 관계도요 남남인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자꾸만 만나고 보면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애인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끔 만나는 커플들이 있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끔 만난다, 이거요 건강성, 신앙의 건강성에 문제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배 출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아멘. 따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 만나는 것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문 열고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능해요? 말이 돼요? 우리 학생들 일주일에 하루만 학교 가고 우등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마음 내키면 예배에 나가고 안 내키면 말고, 환경이 되어지면 나가고 환경이 아니면 안 나가고, 드문드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애인 사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주 만나는 것이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다가 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애인 관계를 보면 딸이에요. 말이 많아.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아무리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이라도요, 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먹서먹해요. 남처럼 여겨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화가 많은 가정은요, 건강해요. 화목해요. 거기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대화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강대상에서 저 뒤에 있는 예배당 끝까지 거리를 재려면 뭘로 재야 될까요? 줄자로 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거리를 재려면 뭘로 재야 될까요? 내 기도 생활을 보면 돼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에 주신답니다. 가까이에서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시고, 위험할 때 보호자가 되시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공급자가 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세상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나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나와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었는데 잘 죽었다, 아이고 언제 죽었어,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인 사이에 칭찬을 아끼지 않듯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자주 만나듯이 예배에 빠짐없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가 많이 있듯이 늘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문, 기도의 창문이 열려져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얼마만큼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 나는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문이 혹시 막혀 있지는 않은가?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